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을 예비해 주신 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은 수이지만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심도 감사하며 작은 불꽃이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와이르를 넘어 열방의 증인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인 성도들과 어린이들 모두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다음 세대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게 하소서. 또 우리 모두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에 왕관과 아름다운 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는 자유롭게 선교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청년들을 주님의 군사로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다시 한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그 맑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구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딱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주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세상 살고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 옛 선지에 어능하여 선지에 어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했으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다른 사람들 나와 나파.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구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네, 그 평강에 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꾸준한 저 천사여 찬송을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로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인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인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공의가 되시며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사랑의 주로 오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평안을 나눌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씨는 모든 평강 가운데에서 강건하며 세상에 빼앗갈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올려드리며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주여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당신의 마음을 찬양. 아버지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영원하고 무궁한 주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평강의 왕 우리 마실 주님을 찬양. 아멘. 우리의 구주가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 모든 주저함 다 떠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거룩한 주의 군사, 사랑받는 당신의 아들, 딸 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을 한 번만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인구 조사는 고레뇨가 시리아의 횡단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에 등록하러 갈 때에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는데 여간에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이 말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읽기 시작할 때
이렇게 절묘하게 본문이 맞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성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이라는 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시저, 카이사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로마의 어떤 제정,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을 처음 연 사람이지만 황제는 아니었던 그 카이사르의 양 아들로서 로마 제국의 1대 황제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이 요때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어쨌든 그 전까지 명목상 공화정, 그러니까 황제가 없는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 시저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를 거치면서 이제 제국이 되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어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격변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게, 로마가 공화정을 버리고 제국이 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의 어떤 삶을 가장 크게 바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세상 사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유대 베들레헴 구석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지만,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밀처럼 이 유대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시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다른 관점의 뜻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으나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조사라고 나오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레뇨라는 이 사람은 이 당시에는 시리아 총독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처음으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전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 이전에 한 인구조사라고도 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또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시리아의 총독은 아니었지만 시리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대단히 뛰어난 행정가이자 장군이었어서, 뭐 황제가 구레뇨를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건 뭐냐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누가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엔 당연히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었지, 이제 이러면서 이 글을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요런 어떤 것들은 뭘 뜻하냐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성경이 정말 뭐랄까 이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걸 방증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은 아니었지만 시리아 지방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그때 다시 생각하기에는, 뭐 그때 당시 누가가 뭐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 시리아에 했으면 구레뇨겠지, 총독이겠지 생각하고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의 어떤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사후에 짜집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게 여담처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래서 본적에 등록하려고 모두 돌아갔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은 약 144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해요. 144km 정도면 여기서 대전까지 가나요?
그 정도 되죠. 여기서 한 대전 정도 가는 길인데 뭐 요즘이야 차 타면 2-3시간이면 가는 거리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고 게다가 마리아는 그 당시에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임산부를 이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멀고 험난한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고 있는, 어쨌든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이 5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족지에 등록하러 가는데 임신 중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약혼녀가 임신한 그 약혼녀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기쁜 모습으로 읽히지만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정서 마음적으로나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해산날이 찼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온 거예요. 7절에 보면 여관에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어떤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투숙시켜주는 여관이라기보다는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그 손님 방에 더 가까운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관에 사람이 다 찼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본적, 그러니까 호적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 잠깐 쉬라고 내어줄 수 있는 모든 방이 다 꽉 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작년인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2층 집을 져서 1층에는 가축들이 살고 2층에는 사람이 살고 그 위는 이제 그 지붕인 거죠. 그런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말이 뭔가 어떤 지금으로 치면 무슨 주차장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2층은 꽉 차서 가축들이 살고 있는 1층에서 아기를 낳은 이제 이런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냉정하게 내쳐서 마구간에 갔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자리가 너무 없으니까 마구간, 그 집 안에 들여주기는 했지만 그 마구간에서라도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그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외당하고 냉담했다기보다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꽉 찼, 그 더 이상 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열어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을 받아준 그 상태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요때의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둘 곳이 없으니까 이 구유, 그러니까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를 깨끗이 닦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예수님을 놓아둔 그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실 증거는 뭐냐면 그분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구유라는 그곳이 좀 특이한 곳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아기는 다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오신 이유, 그러니까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모습이 예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이 땅에 모신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커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가난한 모습으로, 상처 입은 모습으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자유가 억압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억압당했던 바로 그 목자들도 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힘이 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단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었다면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볼 방법도 없고 만날 방법도 없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이 바로 그 목자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 같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 약한 모습, 그리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함보다 더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보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복음,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았으면 사랑하지 않았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흘리지 않으셨으면 흘리지 않을 눈물을 우리도 흘리는 바로 그 모습, 그러니까 그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 너무 좀 비참한 모습들, 때로는 정말 거할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바로 그 시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랬을 때 성경에 쓰여 있는 바로 그 말씀, 미가서에 있는 바로 그 말씀, 베들레헴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날 거라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평화라는 거죠. 마구간에 태어난 정말 가장 힘없고 어린,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아기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실 거냐면 십자가를 지실 거란 사실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건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는 슬픈 소식이 될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치유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는 상처가 될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저주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탄의 기쁨, 같이 선물을 나누고 맛있는 걸 먹고 또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더 깊이 묵상하고 항상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성탄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주간에 여러 가지 어떤 기쁜 것들, 행사들도 하고 기쁨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지만, 그 모든 기쁨 속에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마국간에 있는 것 같은 이제 막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 그 장소가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예수님을 닮은 헌신을, 예수님을 닮은 희생을,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바로 그 사랑의 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국간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국간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기에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며, 예수님의 영광이 또한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예수를 닮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당신을 닮은 삶, 당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천사들의 선포가 들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아멘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 주의 자녀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성탄 기간 당신을 더욱더 묵상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 사랑하며 나아갈 양옆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